오늘 말씀 속에서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였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열매 없는 그 민족에 대해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하게 욕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속에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지만 열매 없는 것에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이 해석하는 것들에 좀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저주받은 이 나무가 30년입니다. AD 30년경입니다. 그 뒤에 40년 지나고 나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나라 없는, 완전히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초토화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리하는 백성들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48년도에 그들이 독립하기까지 그들은 유리하는 백성들로, 나라 없는 백성들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19절에 보니까 열매가 없었음을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의 무화과 나무에 저주한 그 사건이 열매 없는 신앙인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도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제목으로 큰 나무를 그것을 잘라서 하나의 집을 만들 때 제목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꽃이나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화과는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경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었던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욕심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함께 덧입혀진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 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미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슬픈 일도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슬픈 일이 없었겠어요? 고난도 있고 힘든 것들도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희락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면, 내가 오늘 지고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희락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그 화평은
내가 용서할 때에 화평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베풀 때에 화평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누구를 정죄하고 나무라고 하면 화평이 있습니까? 관계가 어긋납니다.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내가 베풀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았던 것처럼 내가 사랑했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위해서도 오래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베품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베풀려고 마음을 들면 내가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양선, 하나님 앞에 선을 베푸는 겁니다. 좋은 마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직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가대로 찬양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였으면 내가 충성하는 겁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가 어떠한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내가 이 일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두 가지는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하여진 것이 이것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 충성하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의 고백 속에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모습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내져야 합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이 나타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랑 한번 좀 보세요. 내가 온유해서요? 한번 좀 보세요. 얼굴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예? 온유한 모습 나타나세요? 예? 그래요.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이 우리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랑. 그런 마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 온유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참음과 사실은 절제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약간 다르게 우리의 삶을 절제할 줄 압니다. 내가 노는 것을 또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내가 절제할 줄 알고 물질을 씀에 있어서도 내가 절주할 줄 알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절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야 되고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를 심으면 오렌지가 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면 이런 열매를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무화과의 그 저주한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그것에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노하는 것도 있어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들이 오고 그러하더라 하더라도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언제 쓰냐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여건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여건이 못 돼요. 그러할자 하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간질이기도 하고 또 안지를 알았다기도 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처럼. 근데 무엇보다도 더 불편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손을 닿기만 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그가 기도하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유도고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을 하나 못 고치는 그 자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너 그것마저 내가 너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너 교만할까봐 내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힘을 우리는 자랑하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넘쳐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만났을 때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참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갈등에서 사람과의 사람 갈등, 또 때로는 목사와의 갈등, 또 모든 것들 속에 갈등이 있어서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참 돈 거래를 하다가 돈을 띄어먹었어요. 그 사람이 그 직분자면 더 그러잖아요. 내가 그 장로님을 믿고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다니면서 그 여행은 다 다니면서 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시험이 돼가지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내 돈을 안 갚고 그러하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품으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속에 내가 품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은 이 모든 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려져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위는 열려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사면초가 일 때가 있습니다. 앞이 가려지고 뒤 가려지고 좌우가 탁 막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문은 넓게 열려 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가 없었던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상황들을 바꾸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에 참 신학자 가운데 5명에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꼭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젊을 때에 방탕하였어요. 그러했는데 그가 돌아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참여로 해서 그를 기억하고 있지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하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자식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바꾸었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적인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누가 키웠습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콘스탄틴 대제를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계를 바꾸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만이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지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 속에 그 프로그램을 꼽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왔어도 이것이 전기를 꼽지 않으면, 어느 때는 그것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매뉴얼에 전원을 꼽으십시오 그렇게 써 있어요.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오면 그 뒷면에 매뉴얼을 보면 전원을 꼽으십시오 그래. 전원을 꼽지 않고서요, 아무리 좋은 TV라 할지라도 그것이 워킹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꼽아질 때에 전기로 인하여 이것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가 가지에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는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가지가 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몸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으면, 그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없을지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져서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친밀해지고 가까이 가고, 늘 가까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통 교회의 권사님들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 사명은, 물론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다 그 사명이 있지만 그래도 권사님들의 첫 번째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권사님들이 아멘 안 하고 어떻게 집사님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권사님들 첫 번째 사명이 우리 한국 교회에 권사님 되면 우리 기도의 어머니, 교회를 지키는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꼭 교회에서 나와서만 기도해요? 그런 분들 치고 꼭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지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서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옆에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동네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차가 없으면 차까지 보내잖아요, 교회에서. 예? 이번에 차도 하나 바꿨습니다. 예? 여러분들 불편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면 모든 여건들이 되어져 있잖아요. 권사님 정도 되면은 이제 새벽잠도 좀 적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 열매를 통해서. 사실은 열매는 우리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들에 대한 열매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간증을 읽은데 이분이 50대에 들었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40대까지는 그가 참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돈 많은 집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이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딱 50대면서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중년으로 넘어가는 때가 50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 50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에이지가 이 50대인 것 같아요. 49에서 50으로 넘어가는 그때 이 권사님이 이제 50이 되어지면서 그가 생각난 것이 그것이 그의 쇼펜하우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쇼펜하우어가 한 것이, 쇼펜하우어가 50이 넘으면 무덤의 소리가 들린다. 무덤의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몇 년 남았나. 내가 이대로 그렇게 먹고 내 모든 것들 속에 육신적으로 편안하다고 지날 것인가? 이것이 내 삶의 사명이 아닌데 생각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권사님 나온 그런 발상이지요. 그러면서 생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70으로 계산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참 맞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최창인 장로님을 보내고 또 우리 이두섭 장로님을 두 달 안에 우리가 보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는 말이 맞다. 건강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70 조금 길면 80이다. 물론 우리 교회에 90 넘어서도 우리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요. 그것은 보너스지요. 보너스예요. 70, 80. 저도 이번에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저도 50대니까 깨달은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1년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50 지나면 진짜 50마일로 지나가고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80대는 80마일로 지나가니까 그 시간들의 개념이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과속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세월 아닙니까? 그것이 시간이 점점 빨리 가고 있는데 10년의 시간, 제가 이 미국에 온 지도 벌써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적응하다 보니까 3년 지났습니다. 잠깐은 것 같은데 3년 지나. 10년이라는 시간 금세 지나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을 저도 마음에 급박함을 갖게 되어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 권사님
그가 50대에 들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제 성경을 보면 20년이 남았는데 20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지 생각하면서 그가 내가 70까지 10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고 성령이 주신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내가 100명을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1년에 5명은 내가 전도할 수 있겠다. 여러분, 5명은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5는 20, 5 곱하기 20 하니까 100명이 되려는 거예요. 1년씩 하니까 1년씩, 1년에 5명씩을 내가 전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1년에 5명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때는 내가 저 사람을 꼭 내 교회를 인도해야지, 꼭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내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의 전체적인 66권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들,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미있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미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요한복음에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것을 잘 키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